4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인하대 앞에 있는 선교센터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해서 갔다 왔는데요. 이 선교센터는 어떤 데냐면 인하대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었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목공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그 새로 꾸민 예배 장소를 다 리모델링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센터의 대표가 그 설교자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인테리어 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박수를 치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멋쩍었나 봐요. 자기는 목공만 했고 뭐 타일이랑 벽지는 다른 분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극구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칭찬을 부끄러워하는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제가 오후에 설교하러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개척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영성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쩍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저 그렇게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이 저한테 충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껏 영적이라고 소개해서 이렇게 완로하는데 네가 아니라고 이렇게 손살에 치면 그렇게 소개한 분은 얼마나 무안하겠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의 모양을 떨면서 정작 저를 소개한 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상황 그래도 저의 그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겸손이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거든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자기를 그냥 비하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나를 쓸데없이 자랑하지는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태도 또 자세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겸손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자기를 쓸데없이 낮추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대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광을 드린다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무게의 축을 옮긴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 생각과 내 뜻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옮긴다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에 다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것이 또한 겸손한 신앙과 삶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또 살펴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허리 굽은 여인,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함께 봤어요.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배경도 안식일이네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예수님을 꼭 굳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됐을까? 그리고 꼭 안식일이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안식일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분명히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은 미리 준비해놨답니다.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맥상, 이야기의 흐름상 안식일에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구실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심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매섭게 지켜봤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지켜보는 건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보고 있자니 이 사람들이 식사 자리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윗자리,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부터 가서 앉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모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명예를 누릴 사람들이니까 윗자리에 앉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묘사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도 큰 소리로 내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잔치자리,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을 얼마나 즐겨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차라리 낮은 데 앉아있다가 위로 올라와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읽었던 잠언 말씀과 연결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다만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결과를 상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높아지는 결과를 힘주어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대단한 역설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자들을 잔치에 불러서 배불리 먹이고 즐기게 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 주고 복리로 받는 걸 더 권장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그렇게 즐기게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그네라면 어떻습니까? 더더욱 갚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왔다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에는 조금 전에 제기한 문제,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한 것이 높아지기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겸손하라고 부름받지만 그 기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어떤 좋은 조언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를 오르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 안에 완전히 다른 세상, 곧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치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 거짓으로 낮아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져서 그런 낮은 마음으로 바라보려 할 때, 남을 존중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하신 게, 또 그것이 복되다 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건 그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겸손, 곧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나를 명예롭게 만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신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갑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영어 성경교실 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영어 교실은 사실 갚을 일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잔치 같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쓴 금액이 되돌아오지 않을 걸 생각한다면 꽤 큰 손해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 증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돈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꼭 와야 할 아이들이 왔고요. 그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크고 작은 기쁨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우리가 아닌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기만을 힘써야 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앞서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때에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이미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갚아주고 계셨구나, 미리 갚아주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행사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뜻을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하겠고요. 시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아멘. 자신을 낮추되 비하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